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전부 다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죠? 21장입니다.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얼만큼 갈지는 지금 감이 안 옵니다. 참고로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와 하박국서를 강해 설교했는데요. 에베소서는 6장이에요. 20번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고요. 하박국은 3장인데 제가 8번을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예측이 되시죠? 매주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본문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서는 왜 4개나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서는 어떤 것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복음서를 좀 공부해 보셨으면요, 다 들어본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봅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들어도 직접 이 복음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복음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을 우리가 좀 공부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4개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여러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점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마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이 면들이 있는데 하나의 면만으로는 그 다이아몬드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마가복음에 비친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라서 나는 종이 싫어,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치 않는다면 그거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마태복음에 비친 예수님의 그 왕의 모습이 싫어요. 왕 그러면
과거에 전제 군주가 생각해서 나는 이거 싫다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을 별로 읽기 원치 않는다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다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가 요한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요한복음서 안에서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2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따르면요, 이 일들을 또 기록한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24절에서 이 일을 기록한 제자,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했던 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그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요, 정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웃긴 것이 그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요, 디베랴 바닷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우리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낙심해서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예요.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게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어? 예수님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셨고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격려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는 그런 그 장소에도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인데, 그 또 다른 제자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보소서 어머니, 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께서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현장,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도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요,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 전부 다를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늘 함께했던, 베드로 포함해서 3명의 제자가 나오는 것을 아는데요, 그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야고보는요 주후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그래서 가능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 유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부족한 것이 성경 안에서 직접 언급은 안 하잖아요.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그 요한복음 자체에서 저자를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다른 혹시 문헌이나 그 직후에 또 다른 문헌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폴리갑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순교당합니다. 화형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 폴리갑이 마지막 화형당할 때에 마지막 남겼던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았는데 내가 이제 살자고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정말 순교 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이후에 12사도들도 다 거의 말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폴리갑과 겹치는 사람이고요, 폴리갑과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냐면 폴리갑의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품에 기대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을 때에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그 이단을 반박하며 Against Heresies라는 책 안에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요, 그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의 그 독자들이 처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용어들, 단어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왜 그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 교회의 교회사를 쓴 사람인데요, 무려 10권이나 되는 교회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00년대 후반부터 4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교회사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 사도가 그 에베소에 와서 그 교회에 목회를 했다라고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첫 번에 나오는 7교회에다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아마 자신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들이 아마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해도 무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의 그 철학과 그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많은 두루마리 책들을 이제 볼 수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대상은, 첫 번째 대상은요, 헬라 철학과 헬라 그 문화에 아주 익숙한 믿지 않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책인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저작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요, 믿는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요, 9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 믿는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여기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피스티오라는 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불완전하겠죠. 이런 용어의 그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있었던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믿음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어 단어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신뢰한다, 의존한다, 기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린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자신을 위한 삶이 더 이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을, 슬픈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매주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며 자세히 적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자신을 위탁한 적도 없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배우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추후의 종교관이 됩니다. 그리고 신적인 어떤 영역, 영적인 어떤 그 영역을 해석하는 관점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자기만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선호하는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늘 고집하면 그 누구도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 2절만 읽었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말씀. 네. 요한복음은요, 말씀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의 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말할까요? 영원전을 말합니다. 태초 그러니까 제일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태초와는 좀 다른 시기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천지가 창조될 그 당시의 태초를 말하고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 2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보다 훨씬 전, 영원전을 말합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구분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한 존재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고스라는 단어,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로고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물론 로고스란 말은 그 자체로는 말씀,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이들은요, 로고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힘,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리고 읽혀졌던 그 에베소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이곳에서 로고스라는 어떤 개념이 막 발전되기 시작한 곳이에요. 주전 6세기경에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고스라는 단어 가지고요, 말씀 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냐면요, 이것은 어떤 우주를 지탱하는 그 무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무엇, 전지한 무엇, 더 나아가 어떤 신적인 원인, 이 세상에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의 원인이 되는 어떤 신적인 원인, 이렇게 이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 안에 이 로고스라는 용어가 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라는 거 들어봤죠? 주전 4세기부터 로마 왕국 초기까지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철학 사조인데요. 이들도 그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해서 비슷한 개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고스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능동적인 원리, 뭔가 움직여지는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을 규명하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는 그 무언가,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로고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 사람들, 특히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주를 지탱하는 원리,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신적인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헬라의 그 로고스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로고스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이들에게 진짜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요한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흔하게 알려져 있던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대화는 그 헬라의 그 로고스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헬라의 로고스는 전혀 다른 또 개념이었습니다. 헬라의 로고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법칙이었습니다. 헬라의 로고스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인가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진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추상적인 힘도 아니고 추상적인 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입니까? 정말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는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어떤 원리, 다름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그 로고스는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었지만 요한의 로고스는 세상과 초월하여 계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요, 헬라의 그 로고스로 헬라의 문화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요한의 로고스를 소개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절대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포기해야만이 요한의 그 로고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들의 로고스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가진 그 로고스, 선입견을 버려야만이 정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헬라의 로고스가 아니라 참된 진리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로고스이다라고 해서 인정해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신만의 관점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자신만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선호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그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의 그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헬라의 그 로고스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요, 요한이 소개하는 참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신만의 선입견을 포기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척수인들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요, 교회 출석하고요, 설교 듣고요,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선호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그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쪽만이 아니라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 헬라의 그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만이 가진 그 헬라의 로고스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의 로고스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온전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만의 그 생각, 나만의 그 고집, 나만의 그 선호도, 나만의 그 헬라의 로고스를 가지고 움켜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헬라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할 때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